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마지막 28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들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인자가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오늘날 많은 이구동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말세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나는 청소년 시절에도 말세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른들은 도덕적, 윤리적 안목에서 주로 말세라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도덕적 타락은 세상 종말을 암시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고 인류 멸망의 날이 있을 것이라는 그 사상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류학자나 역사학자나 자연과학자나 이런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자원 고갈이나 전쟁이나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나 기후변화 혹은 생태계의 변화 등을 말하면서 인류의 종말이 지구의 종말이 이제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경의 진리 가운데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종말관입니다. 종말론입니다. 성경은 개인에게 종말이 있고 전 세계 종말, 인류의 종말, 곧 우주적 종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 세계의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재림 소망을 가지고 말세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저는 학생 시절에 은혜 받고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컸습니다. 모여 앉으면 제일 많이 부르던 찬송이 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찬송을 참 많이 불렀어요.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불어나니 그때 그 찬송가는 이렇게 불어나니 저천국 복 얻을 자 회개하게. 또 나팔 소리 들릴 때 그때
내 이름 부른다는 찬송 얼마나 많이 불렀나 몰라요. 지금 성도들이요, 지금 교회가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성도들의 소망 가운데 하나가 이 예수님 재림인데, 그래서 이 말세를 얘기하려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성경의 마지막 예언이며 진리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연구에 의하면은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그 초림 예언이 456회가 예언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이 예수님의 이 초림 예언은 확실하게 역사상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의 그 신기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전을 BC라, Before Christ 라고 표현을 하고, 예수님의 탄생 후 AD라고 했죠. 아노 도미니. 이거는 좀 네티너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게 된 세계사적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는 이 재림에 대한 예언은 무려 1518번이나 된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이 성취될 것은 너무도 확실한 일이고, 또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1518회나 예언한 것을 보면은 얼마나 중대하고 대단한 사건인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주의해야 될 사실은 이 세상 종말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온다고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은 구약 성경에도 여러 군데에서 암시적으로 예언되었습니다. 신명기라든가 욥기라든가 시편이라든가 이사야서라든가 에레미야서, 다니엘서, 뭐 이런 스가랴서, 이런 여러 군데서 구약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한결같이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기 전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았으면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제자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오늘도 마찬가지. 16장 27절에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1518번이라고 하니까 다 헤아릴 수가 없지만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아주 직설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하셨고,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의 초점도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1절로 13절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길게 언급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5장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 한 장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10절에 보면 3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것은 드러나리로다. 야고보 사도 역시 야고보서 5장 5절로 9절에 보면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계시니라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 14절로 15절에 보면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의 심판하신다.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서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언급했습니다. 그 중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천년이 하루같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그리고 신랄하게 예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2절이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게 되면 우리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우리가 볼 것을 인함이라.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예언 주제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냐.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도 22장에 보면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또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또 20절에도 22장 20절에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 사건,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최후의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예언임과 동시에 최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소망 중에 환난도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시작해서 순교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 중에도 이 소망 중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별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찬송도 별로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이 재림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고 대단한 사건이고 우리가 고대해야 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직접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사도들의 그 메시지 초점도 역시 이 재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진리는 영물들, 천사들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의 승천을 호위하고 수종들던 천사들이 이르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비율로 따져보면 신약 성경의 20분의 1이 그리고 30절 중에 한 절이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종말 진리는 신구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기독교 중요한 교리입니다.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조나 여러 신조에서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예언은 성경의 가르침이요 사도들이 전파했고 기독교 신조들이 밝히고 있는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져야 될 최고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영화로운 몸을 입으시고 다시 오십니다. 불신자에게는 심판해 주러 오시고 믿는 성도들에게는 상 주시는 왕으로 오시고 만왕의 왕으로 통치자로 오시고 신부되는 성도들의 신랑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림주라, 다시 오시는 주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는 날짜나 때는 알지 못한다고,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다만 우리는 이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중에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불법의 사람이 3절 이하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이 일곱째 짐승,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마태복음 24장에 기근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자연계의 변동과 세상의 혼란 같은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 징조로 지금 이 세계는 이러한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말세의 징조 가운데는 마태복음 24장에서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거짓 선지자는 말할 것도 없고 자기가 예수라고는, 재림 예수라고는 적그리스도만 해도 수십 명에 달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여러분이
여기 나오는 것만도 큰 복입니다. 가짜배기 재림 예수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는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경고하신 첫 번 경고가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거시전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적 그리스도들이 출현한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의 그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성경에서 가르치느냐면, 모든 사람이, 온 세계가, 온 인류가 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초림도 분명히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로부터 온 인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 부활해서 산채로 저희 보는 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공개적인 승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영적인 사건이요. 하지만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하나의 상태가 아니라 실제적이고 분명한 그 공간적인 그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땅에서 하늘로 승천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다시 그곳 하늘로부터 땅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하늘로부터 공개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재림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천사들은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건을 말하면서 너희 가운데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림 예수들을 보면은요, 재림 예수들이 주장하는 걸 보면요, 또 다른 보혜사라, 어떤 재림 예수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바로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왔잖아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이 육신을 입고 나도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성경을 갖다가 붙여도 그냥 기가 막히게 갖다 붙여가지고 묘통하게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자기가 근데 성경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묘사했어요. 표현했어요. 그 재림이 하늘로부터 많이 공개적으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이 재림이 왜 중요하냐면 이 세상 마지막 끝날이라는 거예요. 재림과 동시에. 네. 그런데 지금 재림 예수들이 그렇게 많은데 세상 안 끝났잖아. 세상이 어떻게 어떻게 이 세상이 지금 종말이 오는지. 그런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서 넘어가가지고 재림 예수를 경배하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천사들은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건을 말하면서 너희 가운데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냐고 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임하시는, 재림은 그냥 조용히 오시는 게 아니라 초림은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조용히 오셨어요. 베들레헴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어요. 재림은 그렇게 오신다고 안 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볼 것이다 구름을 타고 오리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저를 찌른 자도 볼 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의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것, 완전하신 한 인격체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리우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사도행전 1장 1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영화로우신 주로 오시는 겁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만주의 주로 오시는 겁니다. 승리의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예수님은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미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불신자들에게도 멸망이 호련히 임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오시는 주님을 깨어있어 맞으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 밤중은 이런 시간적인 밤을 얘기했다기보다는 죄악의 잠을 자고 있는, 죄 때문에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인류를 표현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즉 다시 오시는 이유가 분명하단 말이에요. 목적이 분명하다. 마태복음 25장 25절로 46절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27절, 28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베드로전서나 계시록 이런 다 마찬가지예요. 산자와 불신자를 갈라놓기 위한, 영벌과 영생으로 나누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 이후부터 다시는 신과 불신, 선과 악이 공존할 수 없는 세계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만물이 고대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심판한 후에 신천신지가 오는 것입니다.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와 인류의 역사 종말을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이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새 통치 시대를 열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와 함께 새 임금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우주적이요 전 인류적이요 영원한 통치 문제입니다. 근원적이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영생 문제입니다. 인류 타락 이후로 만들어 놓은 문화와 역사는 죄악으로 물들어 왔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교육이나 문화, 정치, 철학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인간 역사를 계몽하고 개조하고 진보시켜 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유토피아를 꿈꿔왔습니다. 인류 역사상에 나타났던 영웅들, 사상가들, 철인들, 교육가들, 과학자들 많습니다. 이들이 부분적으로 많은 유익을 주기도 하고
도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높여주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게 하고 인류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는 새로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언합니다. 인류 역사의 미래는 더 혼란에 빠지고 어두워지고 불안해지고 무질서해지고 불행해진다고 말합니다. 결코 이상적인 인류 세계가, 평화의 세계가 올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죄로 물든 인류 역사와 세계를 불로 심판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출현시키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로 말미암는 새로운 세계를,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에 확실하게 제시하는 신세계, 신천신지의 약속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의 소망이, 이것이 우리 인류의 소망인 것입니다. 참된 인류 평화나 참된 그 인간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통치에서만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시록 17장 1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때때로 세상 부조리를 보고 분개합니다. 세상에서 악한 자들을 보고 적개심에 불타기도 합니다. 도덕적 타락을 보고 탄식하기도 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말세, 세상 종말을 예고하는 현상들입니다. 거기에 너무 여러분 집착하거나 분개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누려야 될, 여러분이 가져야 될 소망을 잃어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일어날 인류의 종말을 예고하는 현상들입니다. 인류의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고입니다. 과거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찬송과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세상 그 성경을 알면 세상의 그 현재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다가 정을 두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정붙일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 중에 살자고는 말씀을 드리려는 건데,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학생모자 쓰고 그렇게 열심히 부르던 그 예수님의 재림 찬송이 생각이 났어요.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 보고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찾으시니 얼마나 외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고대했는데
세상적인 소망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얼마나 전쟁 겪고 나서 36년 동안 일제 그 아래서 우리 집에 놋그릇 하나 안 남기고, 우리 집에 가보 하나 안 남기고 다 걷어가고. 여러분들 잘 몰라. 공출이라는 말 잘 몰라.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 공출, 놋그릇 공출 나왔대. 놋으로 옛날 거의 만들어서 식사를 했잖아요. 놋으로. 그거 한번 닦으려면 고생해가며 닦았어. 지금처럼 이렇게 이렇게 금만에 잘 닦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공출리. 이번에는 공출, 벼공출, 공출 소리가 끊임없이 떨어. 거기다 육류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다 무너졌습니까? 그런 시대를 살면서 그때 부흥사들이 예수님이 머지않아 오신다는 재림 설교를 하고 이 찬송을 부를 때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아는데 안 오시는데 베드로전서 생각을 해요. 베드로 사도가 죽게는 천년 하루가 천년 같은 거 이해하는 어떠니 자꾸 더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유한적인 시간 가지고 예수님이 곧 오시는 줄 알았는데 왜 안 오시느냐 이렇게 늦느냐?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에 이르기를 이 한 가지 잊지 마라.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선진들이 핍박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나는 성지순례도 꼭 한 번씩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에 가면 지하 묘지라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300여 년 동안 핍박을 피해서 굴파고 땅속으로 들어갔던 카타콤이라고는 끝이 얼마인지 그 길이가 얼마인지 얼마만큼 엄청나게 번져 있는지 모를 만큼 굴을 파놓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개방해놓고 사람들 거기 구경합니다. 죽으면 거기다 한쪽에다 묻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도 주님이 오시는 소망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 붙들고 인내하며 승리했던 것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너무 살기 좋아지니까 너무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사람들의 마음을 다 뺏어가고 주님 재림 소망이 없어요. 세상 것이 다 팔렸는데 세상 것이 크게 보이는데 세상 것이 좋게 보이는데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1518번이라는 재림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한 예언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징조만 보고 우리는 세상 종말이 왔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다고 말해요. 세상 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 분개하지 마세요. 세상 것 때문에 세상 것 쳐다보면서
여러분 적개심에 불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새하늘과 새 땅 약속받고 있는 사람들, 영원한 통치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아무리 유명한 정치가가 통치자가 나와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오늘을 인내하고 그리고 모든 우리를 무너뜨리는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할 때만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다시 오신다는 내용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가를 여러분 아시고 오늘을 신앙 생활로 항상 기쁘고 감사한 생활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 주님의 재림을 이렇게 예언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이 예언에 대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재림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말세를 살아가는 주의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면서 주님의 재림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너무도 힘겨운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악한 세상을 보면서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확실하게 붙들고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약속 앞에 늘 감격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살아가는 가족들 마음속에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소망으로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